우리 모두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 예언의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정적으로 또는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 오늘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의 그 때를 준비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1년 52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빼면 40일이고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입니다. 이 4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경건한 시간을 살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2주 중에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한순이 1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이면 40일. 그래서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칠하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사순절이에요.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 6번을 빼고 40일을 계산하면 이번 주 수요일인 성회수요일 또는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이때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까?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 겪으신 날이 40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그 기간도 40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그 기간도 4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머물러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던 날도 바로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40 또는 41, 40년이라고 하는 이 40의 숫자는 고난과 갱신을 상징해요. 자,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6절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왜 받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는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 당하신 목적이 바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다. 그리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일반 종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주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꽃길만은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런 모습만이 복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면서 더 강조된 것은 3절 중반절입니다.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도 까닭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벌레 취급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모습에 보면 3절 중반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영안이 가려졌죠. 하나님과 분리됐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람의 그 안에 내면에 깊이 있는 그 가치를 볼 만한 안목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 피상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장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거나 그가 수련을 통해서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날 미인의 기준이 외적인 부분이에요. 관능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성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세계적으로 성형 1위 국가가 된 것도 여기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나 어떤 허물로 인해서 징벌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그 시대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그에게 고통을 허락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잘못이 있거나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혹시 감추어진 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메시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메시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죄악을 지닌 것은 나요 우리 자신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그 질고를, 그 고난을, 그 징벌을 모두 받으셨다는 겁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로 고난을 겪으신 것인데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한 고난을 겪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신 그 은혜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어느 때보다도 가장 깊이 그래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사순절 46일 동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입니다. 군사 강국이에요.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군사적으로는 일본을 제친 5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는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땀 흘려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적으로 세계적으로 강국이 일어나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방 선교를 감당해야 할, 세계 선교까지 감당해야 할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것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만으로도 죽음을 당한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렀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겪었으며 순교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의 핏값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화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서 지킬 만할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는 데는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과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6절을 봅니다. 익숙한 말이 있죠. 우리는 다 같이 다 뭐 같았다는 거예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워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을 무조건 따라가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이게 바싹 마를 때를 보면 이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머리를 이 이발 기계를 바리깡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걸로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놓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줄이 쭉쭉쭉쭉 쓰죠. 그것처럼 건기에 가게 되면은 양들이 고기만 다녀가지고 양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지독한 근시인데다가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을 따라서 무조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가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가도 양은 무조건 그 길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6절인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지독한 영적인 근시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워요.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이 악한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 악한 길에 빠졌고 잘못된 길에 빠졌는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책임을 지셨어요? 메시아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대꾸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저는 양 접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어릴 때 동네에 큰 일이 있으면은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아요. 소를 잡을 때는 잘 몰라요. 소를 잡는지 안 잡는지. 그런데 돼지를 잡을 때는 동네가 압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 돼지 뭐 하는 소리라고 그래요? 멱다는 소리라고 그래요. 돼지 이렇게 여기 숨통 여기를 끊으면 돼지가 소리를 꽥 질러요. 그래서 온 동네가 돼지 잡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을 키워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털을 깎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머리를 깎다 보면 머리가 그 이발 하시는 아저씨가 좀 성의 있게 안 해주고 이발 기계가 조금 나쁘면 막 찝혀가지고 깎다가 보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요. 따구워요. 그런데 양이 그 전신의 그 털을 그 기계로다가 이렇게 밀을 때 전혀 고통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발버둥 치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양은 털을 다 깎을 때까지 얌전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못마땅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데 침 뱉고 손바닥으로 멸시하며 뺨을 치고 갈대로 조롱하고 그렇게 할 때, 심지어는 주님 곁에 있었던 어떤 강도는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면 내가 믿겠노라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도 모욕하는 그런 것을 해명하고 싶은 것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메시아는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부부간에 화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자녀가 짜증을 낼 것이에요. 자녀도 부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가정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쉽게 영광을 얻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영광은 고난이 없이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세움을 받으려면 그것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려고 할 때 나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내려놓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 주님의 손에 온전히 순결하게 쓰임받지 않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부리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수고는 적게 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광은 고난의 삶을 겪었을 때 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참된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고 나를 비운다고 하기도 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새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지요. 이와 같이 메시아의 고난은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대였어요.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예언은 700년 후에 강생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는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 오경,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암송도 하고, 그리고 태어날 때서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야가 53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의 모습은 볼품이 없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당시의 로마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기들도 로마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한 고을 정도는 자기도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민족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삶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때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의 고난은 신약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복음으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6가지 모습으로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이 땅에 여인의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탄,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신다. 첫 번째가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탄생, 그 다음에 죽으심. 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사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생, 죽음, 부활. 자,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하면 승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 묶어서 이야기하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은 바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 메시아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특히 메시아의 고난은 이사야가 본문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루어진 것을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15장 3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아멘.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은 후에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어 믿게 만들어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이 진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영성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찔림과 상함으로 인하여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며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 그리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해요. 물론 그러한 삶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본이 되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싫고, 나는 그렇게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도토리를 보면 도토리가 조금 크든 도토리가 조금 작든 우리는 도토리라고 부르지 큰 도토리를 다르게 부르진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깊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우리는 능력자로 사라집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전에 금식하러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경을 안 쓰다가 써보니까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능력자로 쓰신다는 징표로 안경을 쓰지 않고 시력이 2.0, 2.0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하는 그 이틀 마지막 남은 10일 금식에서 9일째하고 10일째가 제일 힘들 때인데 그때 눈을 너무나 맑게 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경을 쓰지 않아도 깨알 같은 글씨가 다 보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안경을 쓰기 전까지는 항상 거의 2.0이었고 특별히 좀 흐린 날은 이렇게 그 검은 표를 보게 되면 2.0에서 1.5 사이를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학교에 있었을 때 맨 뒤에 있는 학생이 손으로다가 밑에다가 뭐를 집어넣거나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쪽지를 이렇게 돌리는 어깨 선만 봐도 아 지금 뭐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 감독 들어가면 너무 싫어했어요. 시력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다 보고 손 밑에 책상 밑에서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어깨선이 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성도들에게 간증할 것이 생겨서 더욱 기뻤어요. 그런데 목양실에 금식을 마치고 딱 하루 보호식을 마친 다음에 들어와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느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눈을 뜨고서는 보니까 그때까지 안경을 쓰질 않았고 안경은 접어놨어요. 이제 안 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짠 글씨가. 그 마음 상함 조금 가지고 받았던 은혜가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시력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하다가 자꾸 만지기도 하고, 또 그 대신에 안경은 크게 여러 번 맞추지 않고 거의 초창기에 맞췄던 안경을 오래 쓰고 있어요. 이제 안경알이 누렇게 변색될 때까지 쓰고 있는 그런 은혜는 주셨어요. 근데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다초점 렌즈를 쓰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오히려 건강했었을 때, 시력이 좋았을 때, 그리고 안경을 쓰고서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눈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벗어놓고 잠시 눈을 감고 그런 다음에 또 회복이 되면은 또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합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눈의 고마움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늘 의식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시력이 안 좋았었을 때, 또 어떤 불편이 있었을 때, 특히 바깥에 찬 데 있다가 시원한 데, 따뜻한 데로 들어오면 안경에 수증기가 서려가지고 이렇게 돼서 벗어야 되고 한참을 있어야 쓸 수 있는 그런 불편이 있을 때 건강한 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그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돼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한 것이에요. 자신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잘 넘어졌어요. 그리고 심한 안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째 줄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교만해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겸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 버금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죠. 심지어는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나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쓰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자랑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을 누렸기 때문에 나의 지난 과거를 보고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온전치 못함을 바라보고 아직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함의 소중함을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어떤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나의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시기 싫은 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칭송만 받고 항상 존경만 받고 항상 사랑만 받는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어둠에 처할 때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경건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우리는 주말을 이용하여 이번 황금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되죠. 금, 토, 주일, 월까지 내일까지 황금 연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명절 때 잘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행렬이 긴 것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연휴가 주일을 끼고 있어도 그 주일을 쓰기가 어려워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것은 불편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말씀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3, 14절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그의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사람의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기름 붓기 위하여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으로 그래서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심령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집에서 편하게 아니면 어디 즐거운 데 가서 지금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에 비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르를 때 우리는 상급이 예비되는 온전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그래서 남은 내 육체의 때의 모든 고난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